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쓰인 대로 정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신 일은 나 같은 죄인 부사 상처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에 관하여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그 열왕기상 9장 2절과 3절이 지난주도 그 본문이고 오늘도 그 본문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는 것.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안에 두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복을 내리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믿으시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우리 할 일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높여드려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경배하라고 시간 29편이 되면서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5편 3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선한 분이 없고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운 분이 결코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새 동안 빛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과정. 그 안에는 태양도, 달도, 별도, 짐승도, 나무도, 채소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믿으시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보세요. 쉼이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쉼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한 세 가지를 뽑으라면 수천송이를 보는 그것도 아름답지만 이런 봄에 산성 둘레길을 이렇게 다닐 때 땅에서 솟아나오는 그 새싹들을 보면 아주 경탄을 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경탄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감탄이라는 단어를 쓰지. 저는 하나님이 단어 이렇게 다 주시면 경탄이라는 것이 보여요. 깜짝 놀랄 정도로 감탄하는 거죠. 이게 감탄보다 경탄. 아주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 새싹을 볼 때에 놀라울 정도로 감탄하는 거예요. 수천송이 꽃보다도 더 신비하고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저한테는. 두 번째는 하늘의 구름을 보면 야 하나님 참으로 멋진 연출가다. 어떻게 저렇게 매일 새롭게 구름을 통해서 하늘을 아름답게 그려놓으실까. 특히 비행기에서 구름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김광민 집사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대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운지 매일매일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멋진 연출자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뜰 때 그 아름다움, 저녁놀도 그때마다 다 달라요. 거의 똑같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분이 신비하신지. 그리고 세 번째는 평범한 것 같은데 산이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잎이 다 졌으니까 좀 황량한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조월산도 눈이 내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라.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마음을 품고 살아. 여러분, 그거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찬송가를 준비 찬양할 때 찬송가를 부르면 또 그분이 기도를 인도하게 되면 그날 말씀의 주제가 나온다고. 오늘도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다는 사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노래가 찬송가 78장이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 영혼의 옷보다 더 고운 배가다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샘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실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아침 해와 저녁은 밤을 지나며 만만한 나라 늘 푸른 목구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서천에 부는 바람과 잔잔하신 샘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내 아이들 아로다. 이게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참 아름답다 노래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만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봐주소서. 여보세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그 아름다운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예수님이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시니 주여 이 죄를 받아 주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233장 1절 2절에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죄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죄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뭐가 없어요? 모든 결국이, 모든 고통이, 모든 근심이, 모든 걱정이,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없고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배자연의 아름다움은 언젠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눈을 떠서 주님 나라 가게 되면 그 주님 나라에서 새롭게 펼쳐질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아름다움, 주님의 나라에서 보는 그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얼마나 구속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가는, 그로 인해서 빛나는 그 영광을 볼 때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이 그날에는 경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72편 18절 19절 보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 영화롭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다. 그러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에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불러내어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거기서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바다를 주님이 열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길을 내시고 그 주님은 열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쉽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놓은 디딤돌을 징검다라 말하기도 하고 딛고서 그들이 더 안전하게 그들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말하잖아요. 그럼 잘 봐봐요. 예가에 가면 큰 돌을 이렇게 사람이 건너가게끔 이렇게 놓는 디딤돌 징검다리라 하기도 하고, 더 나은 거는 그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리를 딱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로 건너가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봐요. 건너가려면 디딤돌이 없으면 우리가 전방자 못 들어가서 돌아가야 되냐 힘들잖아요. 삶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디딤돌이 무엇이고 그 다리가 무엇냐. 여러분들의 자녀의 장녀를 여러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여러분 자녀는 쉽게 말하면 성경원 원장 하는 말이 넉비공과 같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의 그 위기에서 그 자녀를 건드리시고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대학교 생활 위기였었어요. 군대 생활도 위기였었어요. 그거를 짊어지고 부모가 기도하고 그 자녀가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징검다리, 디딤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놓은 기도의 그 디딤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기에서 하나님의 건조를 써서 그들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우시냐. 그 홍해의 바다를 주님이 열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그들을 건너가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노래를 해요.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4장을 보면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바다에 들어섰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이름으로 물벽에 썩어진 것이 다시 합당해서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높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 그분은 내 삶에 있어서 힘이 되시는 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요. 36절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두 가지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분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몸을 오르만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조원의 목사가 나보고 이렇게 왜 엎드리냐고. 그거는 내가 편안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주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는 그렇게 엎드려서 하고 장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고개를 들고 또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옆에 누가 있는지 옆에 사람이 뭘 하는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래 엎드리면 하나 나타나는 현상 잔다. 이 짧은 시간은 엎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엎드리면서 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장 많이 힘을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힘을 받는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기서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한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나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찬송도 여러분 그분이 성령의 찬송을 통해서 그 찬송가에서 그분이 말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 드리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장황한 설명보다 찬송 부르면 그 찬송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여기서 귀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모세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여러분 비로소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더라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요. 믿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켜나가야 되고 이게 부모가 할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켜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켜나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영화로운 사건은 어디 있을까요? 찬송가 142장을 한번 봐봐요. 오늘 찬송가는 오늘 아침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저는 노래를 부르는 노래는 그냥 읽어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화로우신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이 모든 영화 분토이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다시 한 목소리 읽어봐요. 영화로우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이 모든 영화 분토이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백것이 나의 주. 여러분, 예수님 이 사건이 얼마나 영화로운 사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서 홀로 기사를 행하실 때에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냐는 예수를 믿고 알았지만 끝까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움을 수당을 하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든 자들을 주님이 고치셨고, 사람이 내칠 때부터는 귀신들을 주님에 대해 떠주셨고, 장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 홀로 그 눈을 뜨게 하셨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다 위를 걸어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머리도 닫았던 머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여러분 거기서 배불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되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 넘치게 여러분의 삶에 안겨주시기를 원해요. 하던 자매에게 풍성한 삶의 축복은 자매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매님에게 풍성하게 안겨줄 것이다 말했어요. 필리포 4장 19절에 말하잖아요. 필리포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드리는 그 예물을 바울을 말하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19절에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그 있을 모든 것을 채우시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여러분들에게 삶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고. 나는 이거를 사건을 생각하면 40일 작정 예배드린 그 어머니가 나는 이 사건만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왜냐하면 40일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자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접하는데 변한 적이 없어요. 지극정성으로 40일을 바쳤어요. 아름답게 섬겼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 자매에게 어머니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자매가 이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것이 맞다고. 내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들 보면 한 번도 빈손 들고 보내본 적이 없다고. 뭔가라도 이렇게 안겨서 보냈다고. 여러분, 주님이 배불리 먹이셨더라. 그냥 적당하게 주님이 먹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당시에 모든 거기진 사람들의 배를 넘어서 배불리도록.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그 말은 뭐예요? 요한일서에 하는 대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배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만족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나의 몸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고백하잖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진짜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그 시대에 넘치도록 주님이 적어주시니까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어르심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님이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 불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영화로운 사건이 주님이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하나님은 뭐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인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노력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하나님의 그종 예수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영광로우신 예수, 가장 존귀하신 예수, 가장 높으신 예수, 가장 영광로우신 그 예수는 여러분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영광로우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도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영광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로마서 8장 3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이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시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높이셨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사건이 여러분 영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경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가 너를 지상 모든 만민 중에서 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그 칭호를 주신 거예요. 성민. 오늘날에 사도 바울이 가장 애칭했던 단어가 뭐예요? 성도. 거룩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보세요. 나는 성도.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러면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딜까요? 에베소 2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소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한 가족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한 가족이에요. 성은 다른데, 세상적으로 성은 다른데 영적으로는 성이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예수님처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게 영화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존재고, 그 무도로 인해서 사는 존재고,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은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 아름다우신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천국에서 영화로운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